참으로 새해 신년이 밝아왔습니다. 새해 신년의 첫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인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올 한 해 다사다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일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사이기도 했죠.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죠. 또 새해도 다사다난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23년이나 2024년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는 다 다사다난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 다사다난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날마다 다사다난한 세상의 반복이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전부라면 그 솔로몬의 잠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은 참 덧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만 있지 않다. 우리에게 다른 삶이 있다. 다사다난한 인생 속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 인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가 너를 새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러니 여러분, 새를 사냥하는 그 올무에 걸린 인생이고 전염병이 난무하는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닌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닌 확실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딘가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삶을 한번 보면, 영상들을 보면 절벽 낭떠러지에 그 은밀한 곳에 이 독수리가 쉽게 집을 지으면 그 은밀한 집이 얼마나 아늑하고 평안하게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존자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의 가장 높은 곳에 거할 때 그 여러분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여러분 참 안녕이 넘치는 그런 삶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또 여러분 여기에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면 진정한 삶의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고, 이 가난하고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지존자 앞에 늘 머무는 삶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분 앞에 항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른 삶, 평화와 안식이 있는 삶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에게 신뢰와 소망을 두고 끝까지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음을 알고 과연 나는 그곳에 거하는 자인가? 나는 과연 신자로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인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존자의 가장 은밀한 곳에 거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에 그렇게 넉넉하고 평화로운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얼굴을 놓는 것이었고 전염병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평화와 안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 이건 여러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해에는 2024년도에는 실제로 경험하는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여 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까지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은혜의 세계가 이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데 그치고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시편에서 너희들이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한 일상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참 실제성이 없고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일시적이고 참 이 말씀이 굉장하게 멀리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왜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 원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평화와 안식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열망과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편안한 사람은 계속해서 굶주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은,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나태해지지 말고 게을러지지 말고 영적인 게으름을 탈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려고 하는 이 열망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인 겁니다. 저는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망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딱 나태해지면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뭐냐 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게 분명한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해 우리가 이 신년 예배에 나온 분들이라면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귀한 기둥들이고 저는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 이 영적인 게으름이, 영적인 나태함이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성령의 인도를 무시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인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지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2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이 처한 상태가 뭐냐 하면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상태입니다. 전염병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나는 그를 높이겠다. 이 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데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저 하나님의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호칭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단어를 알고 하나님의 호칭을 아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은혜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나태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때로는 이런 성경 구절 말씀을 받으면서도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 그럼에도 내 인생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여러분들이 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피난처로 삼으면 그러한 새의 사냥꾼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새해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복음서를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컷 탕자가 집을 나가서 죄를 짓고 마음껏 허랑방탕해도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가구를 다 입고 기뻐함으로 그 탕자를 받아주는 겁니다. 목을 안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돌이켜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피난처로 삼아주실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학에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충분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찾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겠다고 엄연히 거기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5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와서 값없이 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값없이 사먹고 돈 없이 사먹고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밀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참으로 전능자에 거하는 그런 함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체질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까지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에는 영적인 깨어름과 영적인 나태함을 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끼어있고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정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풍성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새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